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누가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라고 하는 3인칭 지시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가요.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누구로 바뀝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실 분이 누굽니까? 속히 오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지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16절은 아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은 뭐 비슷한 의미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참이다, 진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은 믿을만하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속성이죠. 우리 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충성되고 참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아까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실하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고요. 동일하지요. 번역을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토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참되다는 동일하게 헬라어로 알레디노스 그렇습니다. 진짜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자, 우리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여기서 백마 탄자는 이미 누구라고 공부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여기서 충신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실도 역시 헬라어로 알레디노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성이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세하시고 계시는 이 모든 말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전부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에서 거짓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거짓에서 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 생각이 이제 언제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계시록 22장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라니까. 요한, 진짜라니까.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고 참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지금 이 참말, 진짜로 참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이 종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 이 종들이 누굴까요? 우리 계시록 7장 3절, 자, 빨리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보니까 입맞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입맞은 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14만 4천은 누구인가? 우리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 연결고리가 찾아졌죠? 입맞은 자들은 누구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들려주시려고 지금 진짜로 참말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말세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 진실되고 참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참된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 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장차 되어질 그 일을 지금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속히 된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퀴스라고 하는데요. 신속한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재빠른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정말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겠다. 그런데 그 속히라는 단어 앞에 또 어떤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까? 결코.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그랬습니다. 마땅히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라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한 말입니다. 절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속히.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구속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참되시고 신실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속히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을 하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일을 내가 속히 이루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도 살만하거든요. 이 세상도 제법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살 만큼 사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 아직 70이 안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철이 일찍 드셨는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자님, 내가 살아볼 거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이제 삶에 아무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7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우리 대방교 영은회네, 그죠? 그 다음 주는 제가 강남교 영은회를 갑니다. 그러면 3주 후에 이제 7가지 복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초반에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자,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읽는 자 단수죠.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와서요, 1장하고 22장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때가 되면 그 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 막 오기 직전에 있는데 마치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곧 중간고사지? 끝났니? 끝나버렸구나. 에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시험지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책을 봅니다. 막. 그러면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 막 오기 직전인데 언제 그걸 읽고 듣고 합니까? 이때는 이제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평소에 잘 읽고 잘 듣고 해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따 알아서 해석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24절에 가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이상,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준 많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중요해요. 누구예요? 이 요한이가 아니고 나 요한입니다. 근데 나 씨는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요한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죠? 그래서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세상에 지금 요한이요, 뜻밖의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을 보여주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 천사 앞에 엎드려서 지금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말이 조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럼 어느 누가 아유 미스터 천사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해요? 저 같으면 신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데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럴만하죠? 그런데 천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요한도 뜻밖의 행동을 하지만 이 천사가요, 그려 요한 참 사람이 됐네,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나 너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종된 사람들 아니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그리고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누구예요? 누굽니까? 지금 우리 이 책의 말씀을 우리 지키고 있죠? 좀 껄쩍지근해요? 우리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나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요한 사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요, 사실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이때도 똑같이 했죠? 근데 이때도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충분히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이 고넬료 당신은 참 예의가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그런 신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그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14장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이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이제 목자님이 계시록 가르치면서 사람은 천사에게도 절해서도 안 되고, 그죠? 사람이 더더군다나 사람에게 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설날에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이제 세배 안 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요. 이것은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세배는 다르잖아. 세배는 세뱃돈 받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건 아니고 우리 존경의 뜻입니다. 세배는, 경배는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는 이제 사양을 하지요. 그리고 또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 계시록 6장에서부터 지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인이 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오늘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거 절대로 이제 다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1257쪽 다니엘 12장 4절. 자, 언젠가 다니엘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봉함하라는 거예요. 인봉하라는 거예요. 이 인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요,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상도 보여주시고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도 들려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이것을 개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봉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어떻게 됐을까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시록이 열린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인이 떼어지니까 흰 말이 등장했고, 둘째 인이 떼어지니까 붉은 말이 등장했고, 셋째 인이 떼어지니까 검은 말이 등장했고, 넷째 인이 떼어지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이 다 지금 하나씩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임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언제까지 임봉하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알려진,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한 말씀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둑질하게 냅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짓말하게 둬. 심지어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살인하게 둬.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냈지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해버린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가요, 내가 더럽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부끄러워서 돌이켜서 거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되면 불의한 자가 돌이켜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더러운 자가 돌이켜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불의한 자가 돌이켜서 의롭게 되려면, 더러운 자가 돌이켜서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돌이켜야지요. 이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떤 분들이 내가 딱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내일은 회개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권면해 봅시다.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오늘까지만 죄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번만 딱 한 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여러분 꼭 지금 이 시간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려.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회개를 해도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까? 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상.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실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도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못하면 당연히 안 받아야지. 세상에 그런 부모는요,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안착해도 선행상 받기를 바라고요, 봉사활동 안 해도 봉사상 받기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우등상 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위하는 마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을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보응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신다?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지금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누가 하시냐? 계시록 1장 8절. 자, 빨리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분명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예수님. 이게 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직접 이제 예수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 것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마이크를 잡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끝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나섰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좀 온전히 지켜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저녁에 보니까 내일 안식일인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밤새 잠도 안 자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책임지실래요? 그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날에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정말 온 몸과 영과 혼이 한 점 흠도 없이 거룩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